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공이 같이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고 공격하는 공통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이 또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 사탄의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실행되어져 왔는가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사단은 역사해 가면서 죄로 인하여 또한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디어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자, 자신의 종들을 교회 안에도 보내고 또한 세상에 자신의 종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완악하고 악하게 인류가 행하도록 역사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전략 가운데는 가장 무섭고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서부터 한 1800년도 정도로 가면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창궐할 때 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충돌하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충돌해. 충돌하니까 이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런 박사하기 저런 박사하기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이 충돌하는 두 말씀을 자신의 지력, 자신의 지혜로는 조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있고 사람이 지은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자유주의가 태동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양면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하고 배교한다고 말씀하고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성령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또한 성령님이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화시킬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심지어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다면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다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리 들다보고 저리 들다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언제 기회가 될런지는 몰라도, 이 산상수훈에 대하여서, 저도 산상수훈 설교를 많이 해왔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 마틴 로이 존즈 이런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집 상하 상권이 꽤 한 600페이지 나올까요? 하권도 오래되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설교집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이 정도 두께의 2권짜리 글자도 좀 작은 거 그런 것을 읽어가면서 한 30-40시간 정도를 중요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싶은데 언제 할 수 있게 될런지까지는 뭐 하지 못하기 쉽겠지만은 사실은 산상수훈 자체가 너무나 많이 잘못되고 왜곡되게 해석돼가지고 성경 잘못된 해석의 핵심 안에가 유감스럽게 산상수훈이 놓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전략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랑을 써야 될 때 뭘 쓰도록 합니까? 공의를 쓰게 하고 공의를 사용할 때 사랑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정반대의 결과가. 성경으로 한다면 시편 등에는 하나님의 사유하심, 영어로 한다면 forgiveness,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0편 4절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하자면 부모로서 한다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데에는 용서가 없다고 사단은 전략을 꾸미고 그렇게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한 어떤 데는 아주 그냥 용서에 대한 만용, 죄악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방임과 방종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용서를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면 너희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그 상태에서는 해당이 안 되노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광대한 용서를 사단은 이야기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주님과 다른 길을 걷도록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공의 성경은 함께 있는데 거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전략은 이것을 섞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최소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상당히 많은 소위 인도의 간디식으로 한다면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가 나올 만한 성경의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속옷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어라. 이게 산상수훈과 연결되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속옷을 함께 주라. 또한 누가복음 같은 데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함께 주라. 이렇게 이제 서로 둘 다 그냥 누가 속옷 원하면 이 말씀은 겉옷도 함께 주고 또 저쪽 말씀은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함께 주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벌거벗으라는 이야기죠. 다 줘버려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인도의 간디는 그 산상수훈에서 영감을 얻어서 인도에서 무저항 비폭력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무저항이 진리도 아니고 비폭력이 진리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무저항이나 비폭력이 있게끔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오도되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비폭력주의나 무저항주의가 진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자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 이야기하실 때에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을 다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나 비유 뜻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만 모였을 때 너희에게만 이 뜻을 알려주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저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이 비유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비유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들은 듣겠지만 이해하지 못할 거다. 너희에게는 이 뜻을 설명해 주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볍게 액면 그대로 보고 쉽게 가십거리처럼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쉽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것이란 뭐냐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하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한 몸이죠. 우리 사람 몸으로 한다면 이 머리하고 심장이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의 중요한 지체인 것처럼 우리 머리하고 심장이 싸우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조화를 이루어서 이 우리 몸을 함께 생명력 있게 살아있게 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산상순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와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도 구약의 빛 속에서 신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는 신약의 빛 속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왜?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국가에 주신 유대 국가, 유대 민족이 국가를 이루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을 안 가져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거하나 본질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국가와 나라를 구성하면서 외적의 침입을 막고 어떻게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국가로서 이 국가이자 교회로 존재했을 때는 구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전쟁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해 왔고 모세는 전쟁해 왔고 여호수아는 전쟁해 왔고 사사들은 전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으로 산상순으로 와서 무저항, 비폭력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구약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한쪽 극단으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달려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지로, 그 어떤 사람은 주로 로마 군인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어라. 지금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원수는 주로 누구냐 그러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민족이 정말 원하는 강렬한 것은 뭡니까? 유대민족의 독립입니다. 꼭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에 독립을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독립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유대민족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가진 것은 독립입니다. 독립. 그래서 과거의 마카비 독립운동 같은 것처럼 이 독립운동을 계속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줄 수 없다 그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런 계속된 싸움을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개선은 원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마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또한 이 너희의 사랑이 세리 사랑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보다 더 월등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도 또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시면 저 이방인 이야기의 기본이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 그런 역사적 이해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산상수훈을 살펴야 돼. 말하자면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먹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은 우리같이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느끼는 저 원수를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첫째는 로마 사람이 원수이고 두 번째는 원수에 로마 사람의 비를 붙어서 이 세금을 걷는 세무 공무원 되는 세리들 같은 자들, 소위 매국노 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리들, 그들도 원수의 항목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더러운 삶을 사는 창기들,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아예 불결하게 보는 그런 집단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피가 섞여버린 그렇게 해서 정결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더러운 집단에 속할 것이고, 그러나 원수까지는 안 되겠죠. 사마리아도 계속하여 유대인의 원수로 행하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해서는 원수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이해는 로마 사람들. 그러면 저들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대주어라는 거지. 왜냐하면 최소한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상 이 유대인들은 식민 치하에 있었어야 해요.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는 요지에 속합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아시다시피 이 약소국이 아예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처참한 학살들이 계속 되어져 오지, 반란을 일으키면서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타나고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하는 저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대항한다는 것은 더 큰 무서운 참사를 가져오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독립인 거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도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여서 독립했던 거지, 독립군들의 독립운동을 통해 독립했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독립운동의 말기쯤 되면 독립군 속에 깊숙이 공산당들이 뿌리박고 뿌리내려서 공산당의 아지트가 독립군들이 되고야 많은 역사의 일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의 말씀하고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이다면 이건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 해석을 잘못하면 다른 말씀과 버젓이 보이는 다른 말씀과 충돌해버려요. 잘못 해석했구나.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즈 같은 목사님은 산상수훈 석 장짜리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설교했고 그 다음에 설교집을 출간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두껍게.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산상수훈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충분히 치우쳐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사랑 쪽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산상수훈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산상수훈 안에는 사랑과 공의 둘 다가 들어가 있어요. 둘 다가 들어가 있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란 사랑에 속한 행위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부분이죠. 두 개가 계속 믹서돼 가지. 너희가 눈으로 범죄하면 그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건 실현 불가능한 것이죠. 왜 범죄할 때 한쪽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다 하고, 눈만 하는 게 아니라 손발이 다 협력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협력해서 내 전인이 나란 존재가 죄를 짓는 거지. 내 눈만 혼자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죄 충분히 지었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니까 뭐다. 너 죄 지었으니까 눈 알아.
그리고 쫓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그 공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오라는 사랑의 복음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기가 막히게 사랑과 공의가 믹서돼 가고 있는데 바보들의 눈에는 그것이 극단적인 사랑으로 비추인다 그 말이. 잘못된 사랑으로 해석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인 김정은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고 평화하고 사랑하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이제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해버렸죠. 심지어는 무저항주의로 해석을 해요. 무저항주의로. 무저항주의로 해석하면 살인마가 내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내어줘야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두고 사는데 아내를 달라 그러면 아내를 주어야 되나요? 아내는 옷이 아니지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노예로 달라 그러면 자식을 줘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그러지 않나요? 지금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는요, 겉옷을 달라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세금 같은 거예요. 좀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거둘 수 있고 내놓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달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도 문자 그대로를 누가 지킵니까? 그치요? 아마 문자 그대로 지켜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입던 속옷을 주면 누가 기분 좋아해요? 아예 그냥 나치소리를 한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는 것을 기본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은 줄 때 그냥 억하심정 가지지 말고 증오심 가지지 말고 그냥 마음에 막 그 미움이나 왜 내 것을 빼앗아가 그런 걸 가지지 말고 그냥 관대하게 그냥 달라는 대로 줘봐라 그런 말이에요. 달라는 대로 주어버려라. 그러지 누가 아무나 찾아와가지고 내놔 그러면 줘버리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아무나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차 내놔 달라는 자에게 다 줘라. 그러면 그 차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10년을 장만한 집을 와서 그 아파트 내놔. 그러면 주어라. 그렇게 산상수훈 해석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죠. 그러니까 감디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의 말씀들을 안 하냐. 감디가 해석했던 것은 무지한 비폭력인데 성경은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감디가 믿고 싶어 했던 예수님은 감디가 만들어낸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은 성경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간디가 하는 무저항운동, 우리나라 1919년 3.1운동처럼 그런 무저항운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일제 식민 치하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오히려 그 방법이 피를 적게 흘리는, 그나마 적게 흘리는 한 방법에 속했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까?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3.1운동과 해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3.1운동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3.1운동을 통해 독립이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3.1운동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해방을 염원하게 되고 독립을 염원하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또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으나 그러나 많은 핍박, 많은 죽음이 그 속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는 우리가 일제시대라면 유감스럽게 3.1운동하고는 좀 핀트가 어그러지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까지는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극단적으로 잘못 산상수훈을 해석하면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만 도출해내냐 그러면 사랑, 배품, 구제, 사랑, 구제, 관용, 평화 그런 것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려요. 상식적으로 강도가 내 집안에 들어와서 내 가족을 해치려 하면 싸울 수 있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니. 아니면 국가로 이야기한다면은 적이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공산화시키고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전쟁 준비를 해서 싸워야 되죠. 원래 이 군대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평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도 좋은 나라고 또 다른 주변 나라도 좋은 나라의 강대국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를 준비할 필요성은 적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침략을 안 하기 쉬우니까. 그러나 주변의 나라가 또한 국민성이나 그 주변 나라의 정부가 악한 정부라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놔야 되지. 그래서 상대방이 보기에 최소한 우리가 저기를 공격하면 결국은 네 죽고 나 죽고밖에 안 되겠다. 그렇다면 누가 전쟁을 일으키나요? 아니면 내가 공격했는데 저기가 우리보다 더 미사일도 좋은 거고 무기도 좋은 거고 군사력도 막강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지. 이게 전쟁을 위한 준비는 본질적으로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자들이 나왔냐 그러면 남자면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왜? 총을 들어서 사람을 쏴 죽이는 살인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나는 산상수훈을 읽은 기독교인으로서 총을 들지 않겠다는 거지. 총을 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변하면 몰상식해지는 거예요. 상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에게 부르심 중에 하나는 가정에 대한 부르심이면 가정에서 내가 가정생활, 가정에서 내 자녀를 잘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르셨다면 내 가정을 누가 공격한다면 막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누가 술탄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총을 들고 오거나 칼을 들고 오면 싸워서라도 막아야 되죠. 왜? 가정의 부르심이니까. 내 나라를 공격하고 내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고 핵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공산화시키려 하면 맞고 싸워야 되죠. 그러나 산상수훈이 기가 막히게 잘못 해석돼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사랑 타령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은 예외적인 거였어요. 예외적인 거.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지금 공격, 지금 매복해라, 그리고 공격해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은 드물었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르게 전쟁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싸우면서 해가 머물러라 그럴 때 해가 머무르고 그랬지. 그리고 더 이 데나스의 싸움처럼 더 강렬하게 싸우면서 적군을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싸워주실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성경 해석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몽매한 처사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주의종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를 이해하지 못해. 이게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헤매고 있고
사탄의 전략에 따라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공의도, justice, 공의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가 아니라 윤리적인 공의나 자기 속견에 옳은 것을 이야기해버려요. 자기 속견에 옳은 것을. 그래서 요즘 번역되는 성경은 성경의 공의를 옳은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옳은 것. 옳을 의자는 맞아요. 그러나 공의는 정말로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쓰는 단어예요. 공의라는 단어는. 그러나 옳은 것 끄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개념은, 기준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정의인 거예요. 자기의 정의. 그래서 성경이 해석이 점점 현대어로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더 쉽게 왜곡되고 더 쉽게 잘못되기 쉬워요. 공의라는 단어가 있으면 접근을 조심해야 되죠. 젊은 세대 같으면 저거 안 쓰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인데, 그러나 옳은 것 이렇게 번역되면 저거 내가 사용하는 단어잖아. 그래, 하나님은 옳은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럼 옳게 살자. 옳게 사는 기준은 자기 윤리, 자기 양식, 아니면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해서의 옳은 것. 그런데 공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최소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 공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고, 이게 어떠한 상황과 일을 특정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이해는 어려운데, 그러나 잘못된 왜곡을 막으면서, 잘못 해석을 막으면서 바른 길에 들어설 준비를 하는 거지요.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단은 이제 제가 산상순의 말씀과 구약의 성경은 대치되는 게 아니다. 대치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을 읽었는데 3장과 산상수는 함께 가는 거지. 내가 산상수의 어떤 해석이 이 전도서 말씀 해석과 부딪힌다면 그것은 산상수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최소한은 제가 본문에 읽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 실제 적용은 너무 어렵지만 이해는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아주 어려운데 해석은 이해는 아주 쉽습니다. 다시 제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읽어가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가 기한이 있다. 범사가 기한이 있다.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아이가 태어나는 기한이 있고, 또 우리가 청첩장을 보내면 언제 결혼한다고 기한을 잡아놓고, 그렇죠? 장례식을 치러다 3일장, 5일장 기한을 잡아놓고, 이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어느 때까지. 그래서 홈쇼핑에 매몰되는 사람들은 마감 임박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그 기한에 막 놀래가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서 바로 주문 그냥 쇠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벌떡벌떡가지고 기한에 넘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범사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지. 사람의 수명도 일정한 것 이상은 넘어서기 어렵고, 멍멍이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지만 매미가 유충이 되어서 땅속에 있는 기한이 있고, 다시 이제 껍질을 벗고 매미가 돼서 맴 하다가 어느 때 되면 죽고, 그 기한이 있다고 말이에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장 2절부터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한 그러면서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마귀에게도 달려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 두 개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헷갈려하는 거지. 명백하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고, 그러나 헤롯은 불의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죠? 로마 황제 네로도 불의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제가 유명한 모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두 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이상한 성경 해석을 두 편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두 편만 정확하게 읽고 타이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두 편의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지난주 설교들이었는데 금요일, 주일 두 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한 믿을 필요도 없겠죠. 주님께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랬는데 그 양반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에 너무 몰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이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악함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여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또 김정일, 또 김정은까지 강제 수용소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강제 수용소를 통해 죽인 사람들만 11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은까지 하면 지금 강제 수용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지만 기본 통계 자료를 제가 보면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김정일이 때 나온 자료입니다. 110만 명.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기본적으로 공산화 시킨 다음에 한 160만 명 정도 죽이고, 어떤 자료는 300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체 사람 목숨이 파랭 목숨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죽이는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에 대하여 형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가인은 죽였어요. 그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그래서 마귀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생사합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이 두 개 가운데 우왕좌왕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만 선택하니까 이상한 궤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성령님 안에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붙잡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의심의 영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성경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들에게는 한쪽만 보여요. 그것도 또 다른 미혹이죠. 그것이 사단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왜? 말씀에는 이 역설성과 양면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만 붙잡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가 하나만 적용시키는 거죠. 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수능이 아니라 검정고시를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 수능하고 다르게 예전에 어떤 공식적인 시험들은 객관식만, 사지, 선다, 객관식만 주로 나왔어요. 과거에 시험 문제를 낼 때 되면, 교육부 과거에는 문교부라 그랬는데, 교육부 지침이, 형평성 있게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제가 교사가 돼서 시험 문제 작성하고 이럴 때도, 20문제다 그러면 1, 2, 3, 4번까지 있으면 1번 답이 5개, 2번 답이 5개, 3번 답이 5개, 4번 답이 5개 이렇게 문제를 제출하게 시험을 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엔 그랬기 때문에 한 80년대, 90년대 언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과외 선생하고 그럴 때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일단은 너가 아는 문제가 20문제 가운데 두세 문제가 있으면 풀어라. 그러면 이제 두세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1번, 1번, 2번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번의 번호가 골고루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번을 찍을 때 되면 3번하고 4번을 한 번으로 찍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호만 쭉 찍으면 예를 들어 25점이 나오는 거예요. 1번이 4분의 1이 1번 답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이제 옛날에 문제를 만들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한 번호만 찍는 거죠. 무조건 그냥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모든 것을
정답은 이거야라고 한 정답 뜯어 맞추는 식의 성경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하게 결과는 낙제밖에 안 나오죠. 낙제밖에 안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했을 때 25점 나오는데 낙제죠. 낙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극단으로 오도하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지키는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사단의 방법에 속합니다. 이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지. 모르는데 하나를 붙잡는 거지.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도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2절 하반절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죽일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항상 살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신방하는 때들이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의 마음의 열정에는 살려달라고 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저도 옛날에는 한참 열정에 막 빠졌을 때는 누가 위독하고 힘들면 무조건 살려달라고 했어요. 무조건 살려달라고. 근데 어느 때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배워가면서 이제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분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위독하고 최소한 돌아가실 이런 가능성이 높은 분들, 또 이렇게 노인분들로서 이제 곧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어쨌든 그렇게 신방 가거나 방문 가면은 어떤 경우는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임종을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많은 경우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보다는 임종을 준비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옛날에 막무가내일 때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한 95년인가요? 그땐가 제 그 외숙모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숨을 막 내쉬고 계셨는데, 외숙모님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외숙모 댁에 찾아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옆에 어머니께서 스톱 지금 곧 돌아가셔야 되니까 좀 조용히 좀 해. 돌아가시는데 지금 조용히 좀 해. 지금 유언도 들어야 되고 일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막 가다가 막 저는 이제 살려달라고 주야 그리고 막 기도를 한다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 지금 돌아가실 분인데 저는 이제 막 젊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하니까 어머니께서 제재를 하시더라고. 제재를. 제재를 딱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꼼꼼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 제재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금방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제가 어머니가 제재하는 걸 이거 나도 보시오 지금 살려야 된단 말이오. 이거 막 주여 그리고 했으면 아마 덕도 안 세웠을 거고 좀 이상했겠지.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우리의 좋은 마음을 따라서 환자가 있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살리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항상 이끄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분이 이때 돌아가시는 것이 적당해. 그리고 이분은 치유되셔야 돼. 건강을 찾으셔야 되는 분이야. 또 이분은 또 치유를 받더라도 신속하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음이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신약 하나만 가지고 가면 항상 병자는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치유만 막 주장하고 외치는 거예요. 치유만 주장하고 외쳐요.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회는 항상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가 돼야 돼. 당연하게. 그러나 아무리 치유 사역 잘한다 해도 그 교회에서 아무도 안 죽을까요? 치유 사역을 잘하니까 그 교회는 아무도 안 죽고 영생 불사할까요? 현생에서?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면 치유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사도 바울이 네로 위에서 순교당했는데 누가 디모데가 와서 또 안수해가지고 바울이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래가지고 부활시킨 건 아니죠. 베드로 사도 죽었는데 부활시킨 건 아니죠. 아마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어요. 뭐 죽었는데 그냥 막 살린다 그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살아나려면 당사자나 주변 사람이나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죽을 사람이 살아날 때도. 근데 그것을 어떤 계시에 의하여 산다 죽는다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데려갈 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최고 좋은 건 병원을 통해 치료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병원과 또한 치유 기도를 함께 병행하고 함께 이용을 해야 돼. 함께 이용을 해야 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병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그러나 지혜롭게 병원과 주님의 치유는 함께 사용하는 거지. 이 의사나 병원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다 악인들이 되는 거고 병원도 악이 될 거고 약사나 약국도 다 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극단에 빠져가지고 있으나 성경은 죽일 때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매사에 치료하는 거다. 항상 살리는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죽일 때가 있다고 능동형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둔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이 극단적인 어떤 간디의 무저항운동이나 비폭력주의로 나오는 이상한 걸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전쟁을 수행했어. 모세나 여호수아도 전쟁을 수행하지. 다윗도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해. 이제 그것은 한 국가로 있을 때가 주로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국가가 아니어도 한 민족으로서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그러긴 해서 신약의 시대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전쟁이나 싸움이 그리스도인하고 별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단지 그냥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와 로마의 관계처럼 식민지가 되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섭리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이 유대민족의 죄로 인하여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달려있는 상황이었거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의 치하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로 벗어났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군사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그대로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성도 쌓았어야 하는 거지. 느헤미야서를 제가 또 이번 주에인가요? 느헤미야서를 월요일날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쓰임받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도록 쓰임받습니다. 성벽은 왜 쌓습니까? 적으로부터 지키려고 쌓죠. 그러면 요즘 스타일로 하면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이 자재들을 다 공급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다시 지어요. 허물어진 데를 다시 쌓고 짓는 걸 중건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성벽을 통하여 너가 너희를 지키려 하느냐? 성벽 쌓지 말아라. 믿음으로 너희를 지켜라.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극단을 좋아한다니까. 성벽을 쌓고 성벽 안에는 밤새워서 누구를 세워놓습니까? 파수꾼을 세워놓습니다. 파수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자기의 침략을 방비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을 때에 그들은 계속 노략질 당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비참한 일을 당했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운 거예요. 재건한 거예요, 성벽을. 성벽을 통하여 이제 성벽 안에 있을 때에 밤에도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적으로부터 방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정확한 그냥 객관적인 일이 예레미야서에 있어도 믿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읽고 보면서도 그 객관성을 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벽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위험한 데 살면 대문을 단단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믿으니까 문 활짝 열어놔요? 믿으니까 자물통도 안 채워놔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우리 동네에 살면서 자전거를 한 3대를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전거를 사지도 않고 이 자전거 도둑놈이 얼마나 심하든지 하나 도둑 맞고 자물통을 두꺼운 걸 갖다 놨는데 저것은 오 같다. 막 이렇게 두꺼운 걸 자르는 이런 것이 아니면은 저 자물통을 어떻게 자를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또 묶어놔도 또 잘라가지고 가져가더라고. 야, 대단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도둑질 맞는 판국에 자전거를 그대로 자물통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놔둔다. 그러면 최소한은 그거예요. 욕심과 탐욕 있는 사람들을 도둑놈으로 쉽게 만드는 거지. 내가 자물통을 단단히 채워놓으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10명이 있다. 그런데 일단은 5명은 자물통을 보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요? 5명은. 자물통을 단단히 채워놨으니까 이건 못 올라가겠네. 그 다음에 이제 5명은 그래도 저것을 내가 훔쳐가리라 그리고 고민하다가 3명은 포기하고 2명은 시도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나 내가 그냥 좋은 자전거를 자물통도 안 채워놓고 딱 방치를 딱 해놓으면 이 도둑질할 마음이 없는 애들도 보면서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쵸? 보면서 막 저걸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충동이 나는 거고 도둑질할 마음이 있는 애들은 서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방비를 하지 않는다. 그것부터가 사실은 죄를 양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고 그것을 무지몽매하고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고도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유도 받고 병원도 사용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는데 성벽을 또 쌓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 병원 이용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벽을 쌓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으면 성벽을 쌓는 건 불신앙이다. 또 어떤 극단도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한 번만 기도해야 된다. 2번 기도하면 의심이다. 그걸 누가 가르쳤냐 그러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걸 꽤 가르쳤습니다. 2번 기도하면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열심히 어떤 걸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지금 2번 이상을 기도해가지고 너는 불신앙을 하고 있다. 너가 정말 믿는다면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내라. 근데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맞을 때는 그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한 번만 기도하고 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극히 드문 사례예요. 극히 드문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해버린 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아예 그냥 담대하게 약을 끊어버릴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을 끊어버리는 게 믿음이 되고 내 치유를 도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올 때고 아주 극히 예외적일 때예요. 예외를 일반론적으로 가르쳐버리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은, 이 교회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전략은 드물게 일어난 일을 일반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반론으로.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을 항상 벌어지는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그런 해석을 진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성경 해석 자체를 성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고 성경은 다른 거예요. 성경 해석이 성경을 바르게 했을 수 있고 잘못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성경 해석 자체가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성경 해석은 치우치고 잘못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성벽을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성벽을 준 거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처참한 것은 예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3월이면 완전 완성인데, 그러면 한미동맹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한미 군사훈련을 더 철저히 하고,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할 때에 올림픽 하기 전인가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보냈어요. 부산으로. 근데 이 한국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받아준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항공모함이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이렇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한미동맹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완성했으면 이제 3월이면 ICBM이나 한 번 정도 더 아마 3월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실험을 한 번 정도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핵의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 좀 늦춰지면 4월 정도겠죠. 근데 한미동맹은 점점 약화되고 또 군사훈련도 연기시켜서 지금 4월로 넘어가 버렸고 저것도 지금 어찌 될지 몰라요. 키리졸브나 독수리 훈련이나 연기시켜서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미 군사훈련 할 거야 물어보면 청와대 측에서는 묵비권, 어떤 사람한테 할 거야 물어보면 해야지요 그러고 누구한테 할 거야 물으면 또 그건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고 막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위기와 비극을 언제든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크리스천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는 평화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비극을 항상 맞이했던 거예요. 항상 가장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현 상황에서 벌어질 만한 안 좋은 것을 예견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좋은 것들만을 예견하고 안 좋은 것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없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안 한다면 그것을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보험도 좀 넣고 그렇지 않아요? 적금도 좀 넣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의료보험도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나요? 안 하나요? 하잖아요. 왜? 나는 믿으니까 차를 운전하지만 나는 절대 사고가 없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없으면 좋고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단지 자동차의 파손이 아니라 사람의 상해, 사람의 다침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게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는 거예요.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 그러는 거지.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자동차 보험을 준비하지 않고 운전하고 다닐 거야. 특별히 그냥 자가용 운전자를 넘어서서 차를 운전하는 거 직업으로 삼는 화물차, 트럭 운전사 이런 사람이 나는 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 없이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평안하게 할 거야. 그것을 바보라 그러죠. 바보를 떠나서 정말로 어리석다 그러는 거, 어리석다.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 예견되면 비록 그런 최악의 상황과 과정이 안 좋아도 뻔히 보이게 예견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야. 실제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오늘도 아마 많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통사고로 그냥 예기치 않게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오늘도 많았고 어제도 많았고 그제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견하지 않고 살았겠죠. 대부분이.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예견해야 되죠. 뭐 나이가 이제 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나이가 드셔서 한 80대 뭐 이렇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는 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산관계도 좀 정리해놓고 갑자기 심장마비로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뇌출혈이나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유언도 해놓고 준비도 해놓고 뭐 자녀들은 아이고 아직 건강하시구만요. 왜 벌써 유언도 하시고 뭐 준비도 하시고 또 통장 비밀번호도 쓸고 많이 가르쳐 놓으시고 돌아가시니까 돈 얼마 여기 있다. 내가 통장 몇 개 있는 줄 아냐? 뭐 엄마 한 개 있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3개 있어. 주택은행도 하나 있고 국민은행도 하나 있고 하나 있는데 저기는 30만 원 있고 저기는 750만 원 있고 저기는 1200만 원 있어. 근데 너는 750만 원짜리밖에 모르지. 이쪽도 있어. 이제 가르쳐 놓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지. 그러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해피엔딩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너는 좋은 쪽만 믿어라. 좋은 쪽만 믿어라. 그것만 붙잡아라. 그것만 붙잡아라. 그게 긍정의 힘이다. 좋은 것만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에 좋은 걸 붙잡는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웃을 때만을 말하는데 성경은 울 때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애통해라, 통곡해라, 부환자들아 울고 통곡해라, 울고 통곡해라. 자주 말씀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은 뭐냐면 웃을 때, 즐거워할 때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애통을 이야기하고 슬퍼 울고 통곡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이야기해요. 둘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말씀의 앞뒤를 보면 어느 때는 애통하고 어느 때는 즐거워하고 그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면 애통하는 건, 슬퍼하는 건, 탄식하는 건 다 집어 던져버리고 왜? 애통하는 걸 누가 좋아하냐 그 말. 그건 집어 던져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만 다 받아들여 놓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으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도 희락입니다. 희락. 그렇죠?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 희락이라는 열매를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와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희락을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희락이 맺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그 사람의 영역에서 희락 기쁨을 맺기 위하여 애통이라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걷게 하시고 그 열매로 기쁨이 희락이 생기는 경우도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러니까 애통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애통이다. 그럼 막이 없어다. 성령님 주신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애통은 뭐죠? 회개지요. 회개의 기본이 애통이죠. 뭐 성령의 역사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죠. 거룩게 하시는 역사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보암직하고 좋은 것들만 있으니까 이것들만 성령의 역사다. 뭐 이상한 궤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희락,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혹은 평강,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도 통과하고 때로 징계도 받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를 받으니까 징계 받을 때는 기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한다 그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징계를 받을 때는 기뻐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징계로 연단받은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징계 다음에 잘 연단받은 사람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그때 맺는 건데, 중간 생략해버리고 처음부터 평강. 그러니 너희에게 불안이 오냐? 그건 다 마귀 역사다. 아니, 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아이고, 가을날이고, 바람 시원하게 불어서 낮잠을 쫙 잤어요. 근데 하필이면 산불이 나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깨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주님이 깨우시든지 깨우셔야 돼요. 깨우려면 어찌해야 돼요? 가위에 좀 눌린다거나, 아니면 가위 눌리는 것보다 좀 갑자기 놀랜다거나, 아니면 불안하다거나, 갑자기 자는데, 그치요? 그리고 볼때기를 나가지고 보니까 저 멀리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도피하지. 산불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평안하게 있고, 더 평안이 주어져요. 막 더 평안이.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오면 마귀 역사. 평안이 오면 성령의 역사. 평안해야 될 때 불안을 주는 게 마귀 역사고, 불안해야 될 때 평안이 오는 것이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건 다 마귀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평안이 오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을 주는 게 마귀 역사예요. 주님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우리 육신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교회 건축하고 있고 인테리어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랑을 느끼면, 김정은이를 봤어요. 사랑을 느낀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김정은이를 봤는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과 하나가 된 거죠. 악과 하나. 악인을 옹호하는 자, 악인의 편에 선 자, 악인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들, 성령 열매인데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느끼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사랑을 느끼면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제사장 450명을 대다 놓고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마귀 역사겠네요. 막 사랑을 못 느꼈잖아요. 아니면 아론의 선자 비느하스가 단창으로 천막에 들어가서 미디안 여자와 이 유대 남자를, 이스라엘 남자를 단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건 마귀 역사겠네요. 막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사랑을 느껴야 돼요.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와서 분노하여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칼로 들어서 형제를, 가족을, 친구라도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3,000명이 죽죠. 그러면 사랑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형 아론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데 금송아지 잘 만들었네요.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가지고도 얼마나 마귀가 많이 역사하느냐 그 말. 평강을 가지고 얼마나 마귀가 많이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미움 그러면 마귀 역사예요. 사랑 그러면 성령의 역사고,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더 넘어가면은 3장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미워할 때가 있다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옆 나라하고 화평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었거든요. 전쟁하는 것이 구체적인 미움이죠. 구체적인 미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럼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는 그 진멸일을 해야 되죠. 갓난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는 거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돈 다음에
여리고성이 회파되고 여리고성 사람들 다 진멸하라. 그럼 미워할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미워할 때를.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정복할 뿐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요. 사랑이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또한 소멸하는 분리심이라.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우리 주님에 대하여서나 사랑과 공의를 계속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하는데 어느 때는 사랑, 어느 때는 공의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할 때였죠. 사랑할 때였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셨고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나사렛 동네에 가셨어요. 가시는 건 뭐예요? 사랑을 행하신 거였죠.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건 사랑이죠. 사랑이자 공의죠.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듣고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증오심과 살의에 가득 차서 주님을 끌고 이 동네가 세워진 언덕배기를 끌고 가서 주님을 떨어뜨려 벼랑에서 죽여버리려고 주님을 끌고 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떠나가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한 사건 안에도 사랑과 공의가 계속되어져요. 계속되어져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어느 날 삭개오는 거기에서 첫째는 공의를 행했어요. 왜? 자기가 토색한 것을 율법대로 갚겠다고. 그러나 아직 시행하기 전이에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은 나눠주겠다고.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도 이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러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어떨 때는 사랑이고 어떨 때는 공이고 어떨 때는 사랑과 공의가 계속 믹서돼 가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립 얀시에 대해서 3번 설교하면서 그 책 하나를 가지고 잘못된 사람이다. 명백히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논증을 성경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아이고 이 말씀은 버려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사랑인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대환란이 왜 있나요?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과 대항하고 싸우려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전 세계가 타락해가고 배교해가고 악해져 갈 때는 마귀와 인류는 하나입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마귀와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귀와 인류가 하나 되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또한 마귀하고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데도 트랜스포머인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주에서 무슨 로봇이 와요. 생명을 가진 로봇이 와가지고 지구를 공격하는 적군과 싸워요. 그 다시 말하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로 단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전 인류를 이제 그것을 악한 외계인으로 비유해서 이 지구는 선량하고 아름답고 깨끗해서 영원히 보존돼야 되는데 이 보존되기 위하여 트랜스포머라는 이 기계 로봇들이 찾아와가지고 인류와 함께해서 심판하려는 외계인 세력과 싸운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인류는 자기들은 가만히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룩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죄가 있어도 용납 범주 안에 있고 심판하려는 하나님을 외계의 어떤 로봇으로 빗대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영화죠.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렇지 이 인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만화 영화, 일본 만화 등등을 통하여서
야, 이 인류를, 지구를 외계에서 침략한다, 침공한다, 공격한다, 지구를 지키자. 그러나 지구의 사람들의 전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는 공격하는 마귀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인류의 편이 되어 주실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역하고 살아나갈 때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고, 3장 8절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어서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있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때가 되면 총을 들고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칼을 들고 자신의 가족과 부모 연결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총을 들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지켜야 될 때가 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상대방을 죽여야 될 때가 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러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 듣는 기가 너무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전도서 3장 8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화를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집단, 또 김정은 집단에 대해서도 과거에서부터 이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했던 이야기는 계속하여 사랑을 퍼주고 돈을 퍼주다 보면 변화될 수 있을 거다. 사랑을 끊임없이 주다 보면 변화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라는 웃기는 궤변을 일삼았지. 그건 궤변이지. 그래서 사탄의 전략으로 한다면은 민족주의는 사탄의 강력한 전략이고, 대한민국은 성공했습니다. 민족주의가 강성해지니까 지금 같은 민족이라도 북한은 악의 집단이에요. 근데 형제애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형제애를. 동족애를 가져버리는 거예요. 6.25의 처참한 비극을 기억하지 않고, 혹은 연평도 해전을 기억하지 않고, 아니면 천안함 폭침을 기억하지 않고 형제애를 가진, 그렇게 따지려면 우리가 교도소 전도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잡혀 있고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못하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형제를 발휘해서 교도소에 살인마들, 사기범들, 강간범들, 강도들이 있는데 풀어놔가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살면서 강도 살인마들을 법적인 형벌을 받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잡혀 있는데 찾아가서 때로는 특식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그걸 악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그 악랄한 이 공산당 정권의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헌금을 보내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주고 컴퓨터를 제공해서 사이버 테러 부대를 육성하게 해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악행인 것이에요. 그러나 악행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채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에서 자행되어 왔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자신들은 선하고 거룩한 선을 행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산상수훈이 충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하면 산상수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 적용은 어려워요. 언제 전쟁할 때인지 언제 평화할 때인지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 전쟁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죽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전쟁이에요. 죽이는 거. 그냥 둘이 대결을 한다. 아니면 올림픽 태권도 시합에서 그냥 대련을 한다. 대결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 죽고 죽이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전쟁인데 전쟁할 때가 있다 그랬지. 어디 뭐 권투 시합처럼 링 위에 올라가서 1회전, 2회전, 3회전 하고 그다음에 다치면은 그냥 또 끝나면 또 끌어안고 그러면서 서로 손 흔들어주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건 죽이는 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적용은 어려워도 해석은 쉬운 거예요. 전쟁할 때 그대로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이 성경 말씀하고 산상순의 해석이 빗나가고 어긋나 버리면 상당히 문제 있고 이상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겸손하게 징계를 받아야 됐던 기간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하 속에서도 우리는 그 진실을 다 모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제 식민지하 36년인데 이 조선인들의 우상숭배, 조선인들의 악함, 조선인들의 악랄함을 통하여 그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제 치하에 몇 년을 주셨는지, 몇 년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형벌을 받았는지, 혹은 무엇이 과도하게 더 받았는지, 아니면 덜 받았는지, 그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일단은 식민 치하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다 의인이에요. 다 짠한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저 편에 서면 안 된다. 재판관이 가난하니까, 너는 부자니까 가난한 자 편에 서주면 안 된다. 가난하든 부자든 법 앞에 공정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 가난하고 짠하니까 그 사람 편을 더 들어주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 이 공산주의는 뭐냐 그러면 공산주의는 차별 없는 세상이 공산주의.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얼마나 그게 인권법을 통하여 전달되어집니까?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 흔하게 들었어요. 그건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영화관에 갈 때 되면 티켓을 사요. 매표한 다음에 영화관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왜? 티켓을 가진 사람은 들어오고 티켓을 안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차별이에요. 그런데 차별 없는 세상은 뭐냐 그러면 그냥 한 사람당 1년에 영화 티켓을 5불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5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더 보고 싶은데 더 못 봐요.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난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게 차별 없는 세상이라. 차별 없는 세상이에요. 한 사람도 영화 티켓 5개서 줘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보면 똑같은 영화를 봐야 돼요. 누구는 액션물을 좋아하고 누구는 멜로를 좋아하고 누구는 코믹을 좋아하는데 차별 없는 세상은 안 그래요. 똑같은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산당 정권은 똑같은 걸 들어주죠. 어떤 걸요? 공산당 정권을 선전하는 걸 만들어서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차별 없는 세상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1년에 여행 티켓을 다 한 집당 하나씩 나눠줘요. 여행 티켓은 다 똑같은 데만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숙소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숙소에 똑같은 복면에다 한 번씩 이용하려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누구는 2박 3일 놀고 싶고, 누구는 산으로 가고 싶고, 누구는 강으로 가고 싶고, 누구는 바다로 가고 싶고, 누구는 해외로 가고 싶고. 안 돼. 차별 없는 세상이야. 가기 싫어도 가. 응?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똑같은 옥수수 강냉이죽을 배급하는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나는 치킨을 먹고 싶어요. 피자를 먹고 싶어요. 안 돼. 똑같은 것만 먹어.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차별 없는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공산주의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산주의는 대한민국 안에 거의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평등, 공산주의거든요. 평등. 그게 차별 없는 세상이 평등이란 말이에요. 평등.
도대체 무슨 평등을 할까요? 그러면 키부터 평등을 해볼까요? 키부터? 작은 애는 늘려서 죽이고, 긴 애는 잘라서 키를 맞추고. 그럼 일단 공산당 정권은 정하겠네. 170cm. 평등, 차별 없는 세상. 170cm 정해가지고, 작은 사람은 늘려고, 긴 사람은 잘라내고.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평등이니까. 몸무게도 평등. 그래서 한 50kg, 60kg 정해놓고, 더 많으면 잘라내고, 적으면 벽돌이라도 묶어가지고 몸무게를 맞춰주고. 차별 없는 세상 평등이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보 멍청이 개 돼지들은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성경에서 평등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미치광이 목사들이, 미치광이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노예제도도 인정하고 시인해요.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제도와 좋은 법을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진리도 아니고 왕정이 진리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제도와 법을 만들고 때로는 발전해가고 때로는 퇴보해가는 거예요. 로마도 발전했다 퇴보했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독일이 제국주의로 얼마나 퇴보했어요. 지금은 다시 발전했다가 다시 아마도 제국주의 야욕을 독일은 또 꿈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게 점점점 뒤죽박죽 되어지지. 이 지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고등화되고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그건 사람들이 가진 망상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1800년 때 일어났을 때에 꿈을 꾸었어요. 인류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세상, 기관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만들어져가고 얼마나 놀라운가 했는데 무서운 인간의 만행을 보게 되는 거죠. 세계대전을 통해서 비참하게 사람을 얼마나 사람의 악랄한 극을 이루는가. 나아가서 1900년도만 해도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 게 1억 명 이상을 학살하고 죽입니다. 물론 지금같이 인구가 많을 때라면 1억 명이면 72억 명 가운데 1억 명이면 괜찮네 하지만 과거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20, 30억? 또 안 됐을 때 1억 명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학살을 죽여요. 딸이 인구가 그냥 500만 밖에 안 되는데 한 100만 정도 죽이고 1000만인데 100만 죽이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포악함이 공산주의 사상을 등에 업고 나타나고 실현되는 거죠. 실제로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마치 평등이 나온 것처럼 또 평화가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할 때가 있고 3장 8절에 전쟁할 때가 있다고 성령이 명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마귀는 평화할 때 전쟁을 이야기하고 전쟁할 때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평화할 때 평화를 말씀하시고 전쟁할 때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동일하시고 마귀는 평화할 때 전쟁, 전쟁할 때 평화를 이야기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 평화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전쟁을 이야기해야 될 때 물론 전쟁을 우리가 일으킨다가 아니라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이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전쟁의 비참함을 누가 모릅니까? 없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니까 무조건 해피엔딩 하게 될 것이야. 아름답게 결과물이 될 것이야 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일은 성경 66권 속에서 없었다는 사실이죠.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불렀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늦은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어디 가서 지냈더니 그 나라 왕이 네 마누라 이쁘구만 그리고 누구야? 그리고 죽이고 빼앗아가려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살아나고 그런 일을 몇 차례씩 해나가죠. 하나님이 불렀으면은 자기 아내도 보호해줘야 되고 아니면 건들지 않아야 되는데
뭐 건들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빼앗기고야 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선지자인데 너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내를 찾긴 하지만 그러나 그 비참함, 참담함을 지나고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대강 보았는데 안 읽은 9절까지 좀 더 보면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항상 춤추는 게 아니죠. 또 항상 슬픈 게 아니고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우리는 항상 안는 것만 이야기하죠. 안는 게 사랑이니까 안는 것 평화하고 형제 우애고 사랑이고 성경은 항상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 같은 요한 1, 2, 3서에서 어떨 때는 책망하고 징계하고 누구는 쫓아내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게 두 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잘라내버리죠. 하나 잘라내고 하나의 메시지만 남겨놓은 채 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좋아할 만한 메시지만 남겨놓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누가 집어넣어서 만든 거야. 인간의 메시지고 말이야.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양산되어져 왔던 겁니다.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켰다가 어떤 때는 버렸다가 그러는 거죠. 지켰다가 버렸다가. 이스라엘도 어떨 때는 지켜야 됐어요. 어떨 때는 버려야 됐어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이제는 버려라 그래요. 나라를 버려라 그래요. 나라를 버려라. 항복해라. 항복해서 식민지가 되고 바벨론의 통치 속에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왔는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버릴 때가 아니고 바벨론과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될 때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로다 그랬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니다 애통하라 통곡하라 그리고 항복해라.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지킬 때가 아니고 버릴 때다 그런 거지. 이게 나라마다 때마다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왔다 갔다 했어요.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아니면 그 이후에 왕들의 시대 때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백성들이 살았는가에 따라서 지킬 때와 버릴 때가 계속하여 돌아갔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키는 것만을 좋아하죠. 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때나 종교개혁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개신교 참된 말씀으로 돌아간 신자들은 이 피난민들로 살았어요. 종교개혁기에는 자기 나라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리 피난하고 저리 피난하고 저리 피난하고. 루터 같은 경우도 피난하고 도망가 숨어서 교황에서 살아남으려고 도망가가지고 어느 백작성에 있으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이 독일어 성경을 통하여 독일인들에게 자기 자국어로 된 성경에 들어오므로 그 놀라운 획기적인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런 것처럼 루터도 도망갈 때가 있고 존 칼빈의 종교개혁자도 프랑스 사람인데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다가 독일로 가려다가 중간 기착점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들어가서 거기서 멈추죠. 그래서 거기서 이민자로 살아가죠. 거기서 다시 쫓겨나가지고 다시 독일에 있는 한 마을에 가서 한 3년을 목회하다가 다시 제네바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리 돌아가죠. 말하자면 이민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고 청교도들이 그렇고 나라를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날 때가 있었던 거죠. 떠나서 미국으로 메이플러를 타고 갈 때가 있었던 거고 그것이 성경에 계속 돌아가는 흐름이고 역사 속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지킬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버릴 때가 있는 거고 그러나 마귀 역사는 지켜야 될 때 버리게 하고 버려야 될 때 지키게 하죠.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죠. 왜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좋은 거 하나만 선택하고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아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지 않기 위해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려 할 때 형들과 싸웠다면 죽고 죽이고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준비하신 것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싸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있지만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이 상반되게 살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긴 해요. 성경적이긴 한데 지켜야 될 때 버리고 버려야 될 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옳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해야 될 때 성경적이긴 한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은 건 잘못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오더라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지금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대조해가지고 있잖아요. 대조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만 이야기하고 평화할 때만 생각하고 또한 떼맬 때만 이야기하고 지킬 때만 이야기하고 안을 때만 이야기하고 웃을 때만 이야기하고 춤출 때만 이야기하고 치료할 때만 이야기하고 세울 때만 이야기하고 살 때만 이야기하고 심을 때만 이야기하고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말씀만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서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는데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는데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버려요.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해버려요.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도대체. 말하자면 공의를 행하며 그렇죠? 공의를 행하며 justice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말씀 이 공의를 행하며 좋아.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뭐냐 그러면 영어로 한다면은 to love mercy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같은 경우는 mercy는 사랑이죠. 자비죠. 자비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to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며 그 인자가 그래서 굉장히 자비보다 훨씬 더 큰 단어다 그랬어요. 이게 이 mercy 이 인자란 단어 안에는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유교 옛날에 윤리 시간에 배울 때 인 이런 거 배웠죠. 그 인의 개념도 포함되고 하는 굉장히 광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 인자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범주,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인자를 이야기할 때 이 안에 자비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좋다. 그렇게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는 그냥 자비를 사랑한다고. 자비롭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때 되면 사랑이라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린 이런 이해는 아니에요. 이게 앞에는 지금 공의를 행하라. 그랬고 이제는 인자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둘 다 하죠.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측면에서는 어떨 때는 공의고 어떨 때는 사랑이잖아요. 어떨 때는 공의고 어떨 때는 자비인 거예요. 어떨 때? 그럼 어떨 때냐 이게? 이게 어떨 때냐? 이게 내가 자비를 행할 때 공의를 행하면 틀린 거고 공의를 행할 때 자비를 행하면 틀린 거예요. 북한에 김영철이가 내려오죠. 천안함 폭심의 주범이고 연평도 포격의 주범이고 또한 38선 넘어서 GMZ인가요? 거기에서 그 목함질의 주범이 이 친구인데 진짜 제 친구는 아니고요. 늙어가지고. 근데 이 살인마가 이제 내려오는데 살인마에 대해서 이 문 정권은 사랑을 행하려는 거죠. 멋을 행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말하자면 기독교인이나 목사들이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칭송하지는 못해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자는 입장이 태반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굉장히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익숙한 말씀.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걔네들은 똥마 보이니까 하나만 잡는 거예요. 하나만 잡아요. 하나만 잡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좌파 기독교 중에 인권단체가 많이 있어요. 좌파 기독교 인권단체. 그래서 이 좌파 기독교 인권단체는 뭐냐면 교회 개혁을 이야기해요. 교회 개혁을. 그게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허물과 흠이 나타나면 허물을 덮어야 되는 사랑이 아니라 허물을 들썩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고 책동을 일삼고 그러면서 그게 공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이 좌파 기독교 목사들이 가득해요. 대한민국은. 거기서는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의랍시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은 내가 마귀의 역사로 가득했기 때문에 좌파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이야기할 때 이 공의를 지그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적인 공의로 탈바꿈시켜버려요. 공산주의의 정의로 탈바꿈시켜요. 그리고 성경의 공의를 우리는 행한다 그래요. 또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할 때 자비를 베풀어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만들 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돈을 퍼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만들 때 돈을 퍼주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만들 때 돈을 퍼주는 거예요. 자비.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최소한 기본 공의는 뭡니까? 북한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강제 수용소에 비참하게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랑의 대상은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인권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악랄한 정권, 자기 형도 정권을 위해서는 죽여버리는 이 김정은이를 규탄해야 되고 그와 협력하지 않아야 되고 그를 돕지 않아야 되고 그를 분리시켜야 되고 그를 한쪽으로 가둬야 되고 그래서 끝장내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가 양자를 행해야 되는데 그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그리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자비를, 머시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행하지 않고, 그다음 공의를 행해야 될 대상한테는 이제 자비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 많은 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실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빙자하는데 정반대편에 서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산상수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봐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인자와 공의를 균형 잡히게,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잡히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올무에 넘어가서 이 좌파 목사들처럼 미치광이들이 양산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2주 전인가 성경의 진리의 양면성, 성경의 양면성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알아야 될 때 모르면서 이상하게 흘러가 버려요.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돼 버려요. 그러면 언제든지 미혹되고 언제든지 이상하게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8절 다시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과 함께 갑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의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로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제가 어떤 나라가 식민 치하에 있을 때 되면은 식민 치하에 있다 해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짠하고 무조건 선한 것이 되고 무조건 약자니까 불쌍한 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상 가난하면 다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 혁명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부르주아, 그래서 악랄한 자들, 착취계급을 만들고 공산주의 사상은 가난하면 다 선하고 의로운 자, 노동자면 전부 다 선하고 의롭고 농민이면 선하고 의롭고가 이 공산주의 혁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노동자, 서민, 아니면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촛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다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겠죠? 그런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부자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자들, 또한 가난한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민치하는 미가 6장 9절 하반절로 가면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였지니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한 기간까지는 매를 순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제 제가 산상수훈 가운데서 그 원수 혹은 이방인 그 대상이 주로 로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매를 저는 순위 받아야 될 기간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해석해요. 언제까지인지는 이제 하나님께 달린 거였지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하여 싸우고 저항하고 뒤집어 엎고 전복시키는 걸로 유대인들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어찌 됐죠? AD 70년에 로마 지도에 의하여서 비참한 비극으로 이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1900년이나 흘러서야 겨우 다시 국가를 갖추고 그리고 1948년에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순하게 살았다면 그러면 어느 때 돼서는 로마가 독립을 시켜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마하고 저항할 수 없는데 한번 붙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걸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산상수훈은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고 제가 설명한 거고, 그래서 미가 6장 9절까지 온 거예요.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였지니라. 최소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요셉 시대 때 고센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에 이들은 저항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를 순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430년이 되어져서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하고 20세 이상은 죽어나가고 20세 아래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400년 동안 하나님께 종살이하라 정해놨다면 그들이 반항하고 저항하고 애굽과 이집트와 전쟁하고 싸우고 했다면 더 참담한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안에서 일어났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 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얼마간은 알겠죠. 그런 부분이 제가 일제 식민 치하 속에서도 적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은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인류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면이 많아서 식민지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해방되어야 하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측이 아니다 그 말. 그러나 WCC나 에큐메니칼은 약소국이거나 약소민족이거나 식민치하면 전부 다 거룩한 것 의로운 자들로 해가지고 해방신학, 해방신학을 만들고 그리고 해방시켜야 될 존재,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탈바꿈시켜는 없기 때문에 그들인 에큐메니칼 WCC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많은 사상들이 존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리석어질 때에는 사랑할 때의 공의를 적용시키는 마귀의 속임수 속에 들어가고 공의를 행할 때의 공의의 대상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살기보다는 마귀 하수인과 적그리스도와 종으로 성경을 빙자하여 살 때가 많은
그러한 위험성과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사랑과 인자를 잘 알고 공의와 인자 가운데 균형을 이루며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전쟁할 때 전쟁하고 평화할 때 평화하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하여 이 사탄의 전략, 전술, 공격, 미혹, 속임수 속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